샬롬.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세계에는 에베소라는 아주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트리키예의 셀추크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은 지금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와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아주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아주 큰 건물도 많이 있었습니다. 돈도 아주 많은 도시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에베소로 모여들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에베소로 온 외국인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삶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나 농장에서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무시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놀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매일 밤마다 울었습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성도들은 그 편지를 모여서 함께 읽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좀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전에는 여러분이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빛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처럼 사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돈을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차가운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 깊은 소식으로 편지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빛으로 사는 것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에베소 도시에는 나쁜 문화가 아주 많았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또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쁜 행동을 버리고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라. 욕심을 버리고 더러운 말과 바보 같은 농담도 하지 마라. 왜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무섭게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에베소 성도들이 매일 유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또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밤마다 술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나쁜 쾌락으로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장님에게 똑같이 유혹을 하고 싶었습니다. 돈이 최고야. 나도 돈만 벌면 돼.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조금씩 어두워졌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변해갔습니다. 나만 착하게 하면 손해를 봐. 나만 바보가 되는 거야.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신분을 잊어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 다시 빠지는 아주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친구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가 같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한국은 아주 화려한 나라입니다. 큰 건물도 아주 많습니다. 멋진 차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고향을 떠나 이곳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은 매일매일 눈물이 납니다. 한국말이 서툴러 답답합니다. 공장에서 일할 때는 몸이 아플 때도 많습니다. 농장에서 일할 때도 허리가 아파 힘들어합니다. 건설 현장의 먼지 속에서는 숨이 막힙니다. 가장 힘든 것은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입니다. 외국인이라고 무시할 때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명절이 되면 고향에 있는 부모님과 친척들이 생각납니다. 밤마다 아이들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한국 땅이 바로 옛날의 에베소 도시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위험이 무엇일까요? 몸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또 월급을 적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위험은 우리의 마음의 빛이 꺼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일할 때 관리자가 나에게 나쁜 말을 합니다. 반말을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화가 납니다. 미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속으로 욕을 합니다. 거친 말 입 밖으로 내뱉습니다. 또 너무 외로우니까 주말에 모여서 술을 많이 마십니다. 도박을 하기도 하고 돈을 잃어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 마음이 더 고달퍼집니다. 서로 도와야 하는 이주민 친구들끼리 돈 때문에 싸우고 시기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두움은 어두움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빛으로만 어두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미움은 미움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외국인 노동자라고 부른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과 똑같이 어두워지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위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구원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도 하늘나라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이주민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슬픔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무시할 때 느끼는 아픔을 잘 알고 계십니다. 억울하게 욕을 먹을 때의 외로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어두움을 모두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두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돈이 얼마나 있는가로 평가를 합니다. 월급이 얼마인지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진짜 식구는 우리 여권의 색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하는 기계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두운 옷을 벗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화와 미움을 십자가에 다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어두워도 우리는 빛으로 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 자리에서 작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나를 무시해도 내가 빛이 되면 어두움은 도망갑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미 빛으로 사는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프렌즈 공동체에서 힘든 친구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몸도 피곤하고 힘든데 한국말을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병원에 함께 가주는 친구도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한 친구들을 위해서 정보를 알려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작은 사랑이 바로 어두움을 찢는 예수님의 빛입니다. 우리 내일 아침 다시 공장으로 또 일터로 출근할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비자입니다. 내일 누가 여러분에게 화를 내도 똑같이 욕하지 마십시오. 속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입술로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사장님이 보지 않아도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외로운 동료에게 따뜻한 커피를 먼저 건네십시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공장과 일터가 바로 빛을 비추어야 선교지입니다. 힘들고 눈물이 날 때마다 이 땅에 이주민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사장님의 마음이 녹을 것입니다. 공장이 따뜻하게 변할 것입니다. 이곳 한국 땅에서 여러분 모두가 멋진 빛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